요즘은 밥하는 사람이 매주일 밥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주에도, 둘째 주에도, 셋째 주에도, 넷째 주에도. 여러분, 밥을 여러분 많이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밥하기 싫은데 좀 당신이 알아 차려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여인들의 말이죠. 매일 하는 밥을 또 해야 되고, 그것도 교회 가서 또 밥을 해야 되고,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밥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어시스트로 뒤에 있었던 분이 혹 계시면은 우리 선 권사님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권사님, 그동안에 매일 밥 한다면서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둘이 하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하겠습니다. 혹 밥을 안 하는 분이 계시면은 재정은 교회에서 지원이 되니까 첫째 주나 둘째 주나 셋째 주나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한번 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원을 하면은 훨씬 주도적일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교회가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동안에 교회의 20%만 주도하며 일한다고 했거든요. 항상 어느 공동체든지 80%들은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기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좀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앞장서서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도전이고 교훈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인사원칙의 교훈입니다. 아시안 게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안 게임에 등록하는 선수는 20명입니다. 축구 20명이죠. 축구 선수. 아시안 게임은 프로 선수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들이 주로 가죠. 나이가 23살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은 23살 이하고 3사람은 23살 이상 성인팀에서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해서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23살 이상 중에서 3사람 뽑아올 수 있는 3사람 중에서 조현우라는 골키퍼가 월드컵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아왔고, 또 손흥민이 25, 6대죠. 손흥민을 이렇게 뽑아왔고, 한 사람은 황의조라는 사람, 9골 터뜨린 사람 뽑아왔죠. 조현우를 뽑았을 때는 국민들이 그렇지, 월드컵 때 제일 잘하는 선수 당연히 뽑아야지. 또 손흥민을 뽑았을 때 당연히 스트라이커니까 손흥민 뽑아, 세계적인 선수인데 손흥민을 안 뽑고 누구를 뽑겠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황의조라는 선수를 뽑았을 때에 국민들이 말이 많았어요. 아니, 감독이 옛날에 자기 프로 선수의 제자라고 하여 인맥으로 뽑았다라고 막 국민들이 못마땅하고 투덜투덜했어요. 그런데 이 황의조가 9골을 터뜨리면서 금메달 1등 공신이 되니까 감독이 인맥으로 뽑은 게 아니고 감독이 그 제자의 실력을 알아서 실력 보고 뽑았구나. 그동안 불평이 꽉 차 있다가 잘하니까 객관적으로 뽑았구나, 오해가 풀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행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인맥으로 인선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번에도 감독이 인맥으로 뽑았는가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경상도 사람이면은, 대통령이 전라도 호남 분들은 이번에 호남 사람을 몇 명이나 뽑나 하고 막 지켜보는 거예요.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면은 이번에 영남 사람은 몇 명이나 장관이 되는가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확인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인맥을 따랐다, 고대 연대 인맥을 따랐다,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정말 좁은 땅덩어리에서 학연으로 지연으로 이렇게 인맥에 따라서 사람들을 인선할 때가 너무 많고, 또 그런 인맥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인선을 할 때에 인맥을 초월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오를 통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투표하는 대다수가 히브리파이기 때문에 젊은 집사밥을 뽑을 때에
여러분 히브리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파가 싹 몰표로 자기들과 상관없는 반대표일 수 있는 그런 헬라파를 다 뽑아주었어요. 얼마나 통 큰 선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맥을 초월하고 지연을 초월하고 여러분 혈연을 초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제를 할 때나 사람을 뽑을 때나 또 선택할 때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학교 출신인가, 우리 고향 출신인가, 김씨성을 가진 우리 족보인가, 우리 혈연인가, 여러분 여기에 너무 몰입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이지 못하고 또 하나 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항상 사심을 버리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두루 좋아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고 아름답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는 고질적이고 고착적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 깨어 있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마음들이 고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얼마나 심취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또 분파와 아픈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나라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교훈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조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갈릴리 출신이 아니죠. 초기부터 주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이고 신앙 경륜이 짧은 사람, 어떻게 보면 초신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기사의 내용이죠. 또 예수님 안에서 사도된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예수를 믿었던 젊은 스데반이 얼마든지 표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나타내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신학자들이 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능가합니다. 훨씬 복음적이고 훨씬 확장적이다라는 것이죠. 열려 있죠. 이처럼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뛰어납니다. 짧은 경력과 경륜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깊이와 수정과 능력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은 신앙의 경륜이나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잘 믿거나 귀히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0년, 20년을 믿어도 경건의 능력이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막 믿어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와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능력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신앙의 질이고 신앙의 내용입니다. 경력과 연령과 직책과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스데반처럼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도전을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모태로서 신앙생활 한 사람, 모태 신앙자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직분에 있어서 목회자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로나 직분으로 보면은 제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금 믿은 초신자들 가운데 신앙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참 많고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고, 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 사람을 세워놓으면 누구를 칭찬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 나의 과거의 신앙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현재 순수한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졌느냐, 열정을 가졌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으나 열매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면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첫사랑과 첫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젊은 집사를 세웠는데 이 집사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왕도가 없죠. 항상 어른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또 12장 14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모하는 마음,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열매 맺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주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